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나는 가정을 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또 전 세계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가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비전하는 모든 축복들이 마음껏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옮겨놨는데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입니다. 대사. 개혁개정에는 사신이라고 했는데 옛날 말이 사신이죠. 그러나 요즘은 대사들입니다. 대사.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는 겁니다. 대사는요,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 나라의 대표자로 그 땅에 보낸 사람이 대사입니다. 미국 대사 있고, 영국 대사 있고, 프랑스 대사 있고, 일본 대사, 뭐 중국 대사가 있듯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된 사람이 대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파송된 대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대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그 정부가 하는 일들을 그곳에서 전파하는 것이 그 대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것은 하나님 왕국의 일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파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파송된 대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대사.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 사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삶은요, 결국은 헛된 삶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깨달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소망,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죽을 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인생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 나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하여 주신 비전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먹고 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력한 만큼만 먹고 삽니까? 고난, 고통, 저주를 당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기력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그리스도의 대사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이런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적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까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네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삶을 살냐면은 이 앞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켜라.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종교적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불쌍한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위대한 자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쌍하게 삶,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 또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거늘, 하찮은 이런 것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핏값으로 산 너희 이런 들풀도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큰 새까지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핏값으로 산 귀한 너희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들을 내가 너희를 굶기고 너희를 먹을 거 없게 만들고 입을 것 못 입게 만들고 살 집에 없게 만들겠느냐.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돼야, 내가 먼저 뭔가가 돼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다 자기 위주, 자기 개인적인 위주로 계속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거꾸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은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해결받고 부유하고 어떤 문제 가정에 이런 일을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살면은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들은 또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일도 안 하고 짱도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만 하면은 우리 다 먹여주게 살려주십니까? 항상 극단적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왜 내 사는 목적이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파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결단했을 때 같은 배운 친구보다도 10배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술객과 박수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나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총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네가 그 나라의 의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대답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윤택하고 편안하고 모든 권력과 부경화를 누리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이 이렇게 너무나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뭡니까?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며 공동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나누고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기적인 몸이 또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살피고 세우고 제자화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성장하고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너에게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자기는 백향목 궁이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계는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새로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자, 더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이다. 나는 가정을 세우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많겠죠.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제가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도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한데 그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하는데 이제 말씀 시간에 할 때 그 교회 집사 한 분이 마음에 감동받아. 그분도 굉장히 좀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이분이 100만 원을 자기가 교도 사역을 해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나 2달도 안 돼가지고 3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갑자기 무슨 3천만 원이 드냐 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원래 유산이 없었는데 없던 거죠. 찾아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형제들끼리 나눴는데 3천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3천만 원.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심었는데 3천만 원을.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기를 참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정확한 원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저한테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덕을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은 뭘 세운다고요? 자기를 세워.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원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하라는 거, 예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라고는 예언을 하라고, 예언을. 자, 예언은 뭘 하기 때문에요?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방언은 나 자신을 세우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방언을 해서 나를 세웠다 하면은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언을 해야 돼. 예언이 뭐기 때문에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특별히 더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지자적 예언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사도적 예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뭐 대언하는 거,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잘 되고 복 준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올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대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해도 우리를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사님 물질을 해결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을 지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가야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남을 돌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성장은 남을 돌보는 것이다. 자, 어린 아이는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죠? 어린 아이는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러나 어른 되면은 어른은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삽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교회와 몸된 지체를 세우는 일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위해 헌신할 때 그는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나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 가정의 문제, 내 문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이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몸된 지체와 교회를 바라보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한 자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위대한 하나님이잖아요. 또 놀라운 상속을 받은 축복된 자이지만은 어린 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종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께 주신 상속자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단단한 음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우리는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 영적으로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고 몸된 교회와 지체를 위해 헌신할 때 그는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 교회 바닥에 휴지가 떨어지고 지저분해도 그냥 지나. 그러나 성장한 사람들은 죽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교회가 뭐가 필요할까? 교회가 뭐가 이렇게 저런 것도 치워야 될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가 보이기 시작.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가 감당.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나도 성장하고 또 나는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19년은 여러분 이제껏 나를 세웠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며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와 몸된 지체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나의 손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이름을 물끓게 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지통도 떠나갈지어다. 위와 내장의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질도 떠나갈지어다. 관절과 힘줄과 인대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피부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귀는 들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시력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마음의 열과에 근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악한 원수와 이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옥까지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